성경에 정한 짐승이 소나 양이잖아요. 그 정한 짐승을 구별할 때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한 번 듣고 한 번 깨닫고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내게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고 영적인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자꾸 곱씹고 또 묵상하고 자꾸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 5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죠? 5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아멘. 자,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이 에스겔 시대에 이 보여졌던 환상이 약 700년 정도 뒤로 돌아가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환상을 약 700년의 시차를 두고 왜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고 이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환상 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교회가 가지는 4가지의 형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이 형상이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언제 되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그런 우리의 본질이 어떤 본질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무슨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극히 가장 낮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왕과 귀족들과 수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또 거하게 한잔하고 그러셨나요?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과 그 창녀와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세리,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진짜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일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그 세리들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이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노라.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요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으로 항상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각각 내 얼굴과, 그러니까 여러분 샴 쌍둥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샴 쌍둥이. 네. 네. 둘이나 셋이나 이런 쌍둥이가 등이 붙었든지 뭐 얼굴이 붙었든지 머리가 붙었든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 샴 쌍둥이를 보면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분명히 이 인격이 달라요. 근데 몸이 하나로 붙어 있어. 그래서 같이 걸어갈 때도 같이 걸어가요. 옷 입을 때도 같이 입어요. 분명히 두 인격이 있는데 둘이 아니고 하나야. 그래서 모든 걸 다 같이 해요. 여러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모양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같이 붙어서 이쪽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이쪽 정면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고, 뒷면에서 보면 독수리의 얼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에서 보면 소의 얼굴이고,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어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천사의 모양을.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다는 말은 날개가 서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이 네 개가 사방으로다가 얼굴을 향하고 있으니까 정면으로 갈 때가 있고 뒤로 갈 때가 있는데, 뒤로 갈 때 정면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뒤에도 얼굴이 있잖아요. 독수리 모양의 얼굴이. 그러면 그냥 뒤로 가는데 그게 정면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걸 또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소의 얼굴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이 사자의 얼굴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데 또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몸을 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면으로 가는데 그냥 소의 얼굴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예, 제가 설명을 잘 하나요? 네.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이 네 생물이 항상 움직이는 방향이 누구를 따라서 움직여요? 영이 어디로 가든지 그 영을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하고 살았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영을 따라서 항상 움직이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죽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느 교회가 그랬죠? 사대교회가 죽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같이 잠깐 간증을 해주시는데,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할머니를 치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또 트럭을 이 뒤에 라이트가 후면에 있는 그 후미등이라고 하거든요. 후미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트럭을 빠른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그 트럭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충돌을 막아주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10년 감사했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에 가라고 이렇게 위험을 막아주셨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더 넘치고요, 성령의 역사가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고 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얼굴이 왜 하필 한 전면으로 볼 때 사람의 형상이고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이고 왼쪽은 소의 모습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모습인가? 근데 이 내 얼굴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육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서로 체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성도가 아프고 어떤 성도가 힘들면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져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함께 웃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피리를 불어도 여러분 춤추거나 노래하지 않고,
누가 막 곡하고 슬퍼해도 같이 울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고 내 문제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며칠 전에 저희 같이 전도하는 전도팀의 목사님이 사고 소식이 올라왔어요. 트럭이 앞에가 완전히 그냥 다 앞에가 찌그러져 갖고 완전히 그 밑에가 너무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고, 근데 그 사진이 올라와 있고 나중에 목사님이 병원 입원한 사진이 또 올라왔는데, 이분이 그 트럭을 운전하면서 이 가드레일을 박아갖고 이분이 깜빡 졸은 거예요. 그리고 가드레일을 혼자서 가서 박아갖고 이 앞에 이제 복숭아뼈가 깨졌대요. 근데 원래 복숭아뼈가 깨지면은 거기 있는 같이 묶여 있는 세 개의 뼈가 보통 같이 깨진대요. 근데 이분은 딱 하나만 깨져갖고 수술도 간단하게 끝나고 그리고 통증이 없대요. 너무 신기한 것은 통증이 없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원래 빚이 많았던 다른 교회 또 아무런 돈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랑 이 목사님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그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그 빚을 떠안고 그 교회를 맡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어렵게 목회를 하니까 가끔씩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누가 냉장고를 준다고 하니까 본인은 트럭이 없으니까 트럭이 있는 분 거를 빌려갖고 그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 졸아갖고 가드레일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소식이 올라오면서 긴급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트럭이 자차 보험이 안 드는 트럭이에요. 누가 와서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박았으니까 내가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상 되는 1,000만 원, 처음에 1,000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요청을 했어요. 다른 분이 목사님이 우리 같이 십시일반으로 우리 같이 함께 모아서 이 어려움 당한 이 목사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마자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다 돈을 보내갖고 순식간에 한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모여진 거예요. 네, 한 이틀 만에 그런 돈이 모여져서 그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런 사고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발에 통증도 없고 그리고 회복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얼마를 보내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직접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그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이 보내셨냐고. 네. 우리는 더 못 보내드린 게 죄송한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인사를 하시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 그런 아픔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어려움 당하셨네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은 같이 치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는 무슨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사자라고 했죠. 왜 여러분 이 맹수의 왕이 사자 말고도 또 있잖아요. 호랑이도 있잖아요.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왜 굳이 성경에서는 사자를 썼을까? 이 사자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는요, 사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자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해요. 무리 생활.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자는 꼭 무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나갈 때 아주 기민하게 그렇게 조용히 숨을 죽여가면서 나가는데 얘네들이요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자기들 역할 분담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저 짐승의 뒤로 가서 짐승을 이쪽으로 몰아라. 그리고 너는 또 다른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를 서고 망을 봐라. 그 너는 저 길목에 있다가 너는 탁 덮쳐라. 이게요 다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탁 덮쳐서 잡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자같이 용맹하고 여러분 진짜 마귀 사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탐대하게 맞서 싸우는데 이 사자가 여러분 물소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엄청나게 힘이 세고 싸나운 물소도 잡아요. 코끼리도 잡고 귀리도 잡아요. 근데 혼자 잡는 게 아니라 같이 잡아요. 같이 함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잡고 그리고 그 사냥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둘러서서 같이 먹어요. 같이. 물론 순서는 있어요. 숫사자가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사냥에서 제일 힘을 쓴 그 상사자들이 먹고 그리고 새끼들하고 다른 사자들이 먹는데 여러분 이 사자들은요 목표가 하나예요. 먹잇감을 딱 보면 그 하나만 정해서 같이 하나를 공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목표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목표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아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아멘. 그런 여러분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겨먹는 정말 그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스트레스 이런 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 떠나가요. 네. 내 마음의 그늘이 어둠이 다 떠나가요.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 그렇게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중독, 이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을요,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는 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세상을 향해서 정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같이 다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함께 싸우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사자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소.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는 얼마나 힘이 좋고요. 그리고 이 소는요 묵묵히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일을요 잘 감당하는 것이 소예요. 이 소는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똑같이 시켜도 전혀 그것을 짜증내거나 불만을 품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매일 지던 등짐을 수레에다가 짐을 지고 그걸 끌게 하는데 그 무거운 걸 끌면서도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묵묵히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가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인이 그냥 고삐만 잡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집까지 가요. 밭에서 짐을 실어놓고 주인이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도 얘는요 집까지 알아서 가요. 그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같이 우리가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이 소가 밭을 가는데 이 밭을 갈 때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똑같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걸 몇십 번을 왕복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힘든 그 일을 쟁기를 잡고
성경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앞만 보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지겹고 실증나고 좀 다른 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소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은 뭐든지 다 감당을 해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주인이 짐을 조금 실어줘도 가라고 하면 가고요. 짐을 잔뜩 그냥 그 수레에 가득 채워줘도 그래도 또 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어떤 성도가 특별히 막 높임을 받고 드러나고 두각을 나타내고 막 그냥 화려하게 막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충성되게 자기 맡은 일을 그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걸요 다 감당해요. 여러분, 소가 먹는 거 매일 막 주인이 막 맛있는 거 먹는 거를 매일 바꿔서 주나요? 어제 먹은 염을 오늘 또 먹고요. 오늘 먹은 살도 내일 또 먹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충성되게 해요.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매일같이 그 일들을요 똑같이 반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소는 한 결이, 두 결이, 세 결이, 네 결이 이렇게 결의로 나와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소를 갈고 있었어요. 그때 몇 결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결이었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여러 결이었는데 4결인지 8결인지 굉장히 많은 소를 한꺼번에 그렇게 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거를요 다 그냥 잡아갖고 화제로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 소가요 항상 볼 때 성경에서 한 결이, 두 결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소가 양쪽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이 사자가 같이 사냥할 때도 팀으로 그렇게 사냥을 했잖아요. 일을 할 때도 같이 팀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 70명의 제자를 각 마을별로 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갔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도 짝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게 서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같이 하고 누가 좀 힘들어 보이면 내가 가서 좀 돕고 같이 하겠다고. 지난번에 우리 윤양선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그 차단기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그 차단기 있는데 그 차단기 공사 밑에 공사를 해서 움푹 파져 있는데 거기를 눈을 수술을 했으니까 잘 안 보이신 거예요. 그 거기 헛디뎌 걸려갖고 넘어졌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고 막 응급실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왜 이렇게 나를 다치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 정도 다쳤으니까 이 정도 어디 골절 난 것도 없고 머리 깨진 것도 없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덜 다치게 해주셨다. 근데 그 몸으로 주일날 식사를 돕겠다고 오셔갖고 와서 그 고구마 전분을 가지고 전을 부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그분이 저희 집사람이 혼자서 식사 준비하는 그거를 너무 힘들겠다, 하나님이 같이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사모님 제가 다음 주에 가서 같이 도울게요.
근데 진짜 그 몸으로 오셔갖고 같이 전을 붙이고 도우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곳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니.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을 내가 같이 함께 동역하고 섬길 때, 여러분, 교회는 같이 그렇게 팀으로 같이 함께 돕고 섬기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뒤에 무슨 얼굴이 있었다고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모든 새보다도 더 강한 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아주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도 날는데 전혀 이게 부족함이 없고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 자유자재로 날 수 있도록 이 독수리의 날개를 특수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냐면 여태까지 발견된 게 11km. 가장 높이 나는 독수리 종류는 11km까지 올라간대요. 물론 그건 이제 독수리 중에서 수리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외우려고 하는데 잘 안 외워지. 너무 어려워. 예, 이름도 길고. 근데 이게 11km에서요 상공에서 날다가 제트기하고 부딪힌 적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높이 나는 이 독수리는요, 폭풍이 오면 폭풍을 피하는 게 아니라 폭풍을 타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폭풍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는요, 이게 폭풍우가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 독수리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요, 사람보다 시야가 8배나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시력이, 목표를 하늘에서 보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거기 그냥 돌진을 해서 그 목표를 낚아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독수리처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영은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중의 제왕, 이 제공권을 가진 독수리처럼 우리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에 한참 은혜 받고 딱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가장 아주 친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은혜를 쏟도록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밥도 안 해놓고. 물론 밥은 해놓고 오셔야 돼요. 집안 치워놓고 오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다 완벽하게 해놨어도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내 마음을 시험하고 항상 한번 떠봐요. 남편을 통해서든지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서운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걸 남편이 한다고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사용하기 쉬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 야, 한번 해봐. 쏟아내.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그 사단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같이 화내고 같이 쏟아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다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이 왕으로 다 이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가 한 자리 할 건데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을 닫고 흔들면서 막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이 베드로야, 정신 차려. 베드로한테 그렇게 야단 안 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 여러분, 베드로한테 야단 친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주님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야가 눈이 떠져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육신으로다가 보여지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계속 내 아킬레스건 연약한 부분을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간파하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끊어내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야. 그리고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정말 놀라운 것이 한번 이 독수리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요 내려오는데 다른 것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날개를 접고요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그 목표물을 낚아채요. 이 두려움이 없는 게 독수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하고요 독수리같이 용맹한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럼 이 믿음의 담대함, 용맹함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할 본문은 하지도 못하고 어제 리뷰로다가 네.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어제가 아니죠. 그제죠. 그제 같이 리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 새로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먹어서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말씀했는데요. 이 아멘이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그 말씀 아멘이라는 단어에 다 복합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아멘! 이게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그리고 그 아멘을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이루어질 게 믿어지니까 아멘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머리에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져도 그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씀 아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다 판단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근데 우리가 한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기도해 왔던 그 고정관념, 기도했던 방식, 기도했던 습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 보세요.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대로 나를 그 성령의 나를 다 맡겨보세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기도하게 하시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게 하시면 부르짖고, 또 일어서서 기도하게 하시면 일어서서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에 이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과 원통함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다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장로교 교회에서 자라서 처음에 정말 조용히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 놀라운 애들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내 생물의 형상이 교회의 모습인데 주님 내가 정말 인카네이션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정말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로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여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자같이 용맹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팀을 이뤄서 정말 교회의 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좀 용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묵묵히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게 영적인 시야를 뜨게 하셔서 주님 내가 정말 마귀의 계계를 깨뚫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과 싸우고 주님 영적인 그런 목표를 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모든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그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려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